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시절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좀 힘겹고 또 막막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 예배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계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창조주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여전히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봉차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마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 이 시절이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추운 겨울같이, 또 하나님 견디기 힘든 한여름같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은 불안함과 또 염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내 이웃의 아픔보다 나의 유익과 안전을 더 우선시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차 줄어들게 하시고 감염되어 병상에 있는 이들의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어려움 앞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만연한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신학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강이 연기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워진 가운데 신학기 사역을 두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간사들과 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선환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심겨져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게 좀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에 샬롬이 참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번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물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겸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하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참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같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것이
어떤 분은 우리는 당연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참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임 기간이 끝날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장기전을 갈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서로 간의 동력자들을 더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제자들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일사천리로 되어진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주 막심한 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수많은 또 유대인들과 또 종교 그룹들이 박해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8장에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읽었던 이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를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 땅끝까지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로마에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전진은 그냥 순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붙잡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놓아보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뒤에 보면 다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에도 보면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두렵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엄청난 박해, 그리고 앞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의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서 그들이 한 것은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복음은 전진해야 됩니다.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맡은 이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비록 엄청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이 두려워서 떨고 숨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것에 이 말씀에 보면은 또 엄청난 어려움이 이 교회에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대왕의 그 손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 이 인물은 그 로마 황제 글라디오 황제가 그 즉위할 때 아주 공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어떤 그 지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일방적인 임명에 의해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총독으로 왕으로 지금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의 정책은 뭐냐면 민심을 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 교회, 기독교인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의 엄청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이들은 너무나 큰 만족을 누렸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것을 더 확고히 해야 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니까 이 헤롯 왕은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덩달아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민심,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거의 이 교회로 하면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를 잡는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내기 위해서 온 그 시간들 속에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앞절까지 보면 오늘 이 말씀까지 보면 세 번의 투옥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4장에서 잡히게 되어지고 5장에서 또 잡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5장 18절에도 보면 5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마 익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기는 잡았지만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잡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가두어 놓는지 오늘 12장 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니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4명이서 4조로 이렇게 사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 끌어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옥이 아주 깊은 상중하옥에 엄청 깊은 감옥에 가둬 놓고 4명이서 4교대씩 지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탈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 헤롯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는 죽는 목숨입니다. 교회의 아주 큰 영적인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같이 있는데 철저하게 4명이서 4패에 나눠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도 어떻게 지킵니까? 양옆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수갑을 쇠사슬을 채워서 군인 2명이 양옆에서 이렇게 같이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파수로 또 2명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관리하고 있고 탈옥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이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1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장 5절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도 아마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다음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에 지금 베드로도 지금 이것을 겪고 있고 교회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조금 이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스스로 힘으로는 또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옆에는 군인들이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고 밖에는 파수꾼이 또 지키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시작.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호련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보라. 이제부터 보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베드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했던 일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호련히 이제부터 보라,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꽁꽁 갇혀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게 해서 그냥 비몽사몽간,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을 여겼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놓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렇게 해서 겉옷을 신고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찬성하는 것이 생시인지 9절에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10절에 보면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 아주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이 쇠문이 꽁꽁 닫혀있던 이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를 그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모여있는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도 열어주지 못한 채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아마 이 성도들은 그런 기대를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런 기도를 못했지만 기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인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이보다는 그런 기대를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갑자기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이들이 이제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고 가이사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쭉 말씀해 보면은 헤롯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를 위한 대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이 헤롯은 은빛, 은색 어떤 옷을 입게 되죠. 해가 비치니까 이 은색 옷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휘황찬란합니다. 빛에 비춰서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사람들이 아부한다고 신이다, 신의 목소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에게 먹여 죽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록에 의하면 유세푸스라는 유대 학자,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의 나이가 54세에 헤롯은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스스로가 신으로 여겼던 헤롯은 그냥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4절 우리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부분에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혹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렇게 상가나 음식점이 참 많이 비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앙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말은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와 분사형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안락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채 그냥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도저히 살아나올 가망성이 없는 이 베드로,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의논과 회의보다는 우리의 포커스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앙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겸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물론 우리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흥하게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보다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겸비하고 또 이 민족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교회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 자신들이 손가락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교회를 놓고 다시 회개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겠죠.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들어가지 못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학사 일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학교 행정상 취해지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수많은 대학생들,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대학생들, 우리는 그들 위해서 주님 이 캠퍼스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캠퍼스를 살려주십시오. 복음을 떠나 있는 우리의 순원들, 우리의 순장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실한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부터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탁하건대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캠퍼스의 순장님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해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캠퍼스를, 민족을,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부산지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묵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에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또한 살려주셔서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 균도 주님이 막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책도 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간절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곁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무너진 기초가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을 일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전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하며 우리가 찬양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방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민족의 교회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얘기하면서 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았던 우리의 우상을 철저하게 불태워 주시고 음란과 종력을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탐심을 품었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교회 위에 우리 위에 주님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이 민족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 번 회복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우리 자신들과 민족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시나갈 때 새로운 나이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복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들을 포기하시고 주의 마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여 주더라. 하나님 그 이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나갈 수 있는 마음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앞에 사랑하여 주시도록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마음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권을 거두 간절히 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단체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공연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의 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상황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언론, 교육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책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과 또한 고통과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민족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가지 하나님 어떤 많은 분열되어진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어떤 부산 땅에 곳곳에 지금 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강이 밀려졌고 또 2주간 또 인터넷 강의를 한다는 캠퍼스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캠퍼스에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캠퍼스에 다시 한번 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펼쳐질지 암울한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도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주여 우리의 어떤 흩어져 있는 순장들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캠퍼스에 어떤 들어올 20학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예배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캠퍼스에, 우리가 맡은 캠퍼스에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캠퍼스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에 이 민족의 주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하나님 이공학부들 속에 복음의 간절한 마음과 주여 성령의 역사가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캠퍼스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다 이루어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캠퍼스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맡겨진 주제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상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주십시오. 캠퍼스에다 복음을 전하여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우리가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자유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들 통해서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캠퍼스 가운데 주여 일어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들의 갈급함으로 어떤 것을 그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캠퍼스를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가 주여 모든 역사가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군대를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내려오신 주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호련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자신과 이 민족의 교회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캠퍼스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1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공식적인 집회, 훈련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온라인 개강 수련회. 코로나19로 인해 어디서도 모일 수 없는 지금 부산지구 전체가 함께하는 유튜브 온라인 개강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커밍순. 부산CC 말씀 묵상운동 오늘의 말씀. 시민들의 말씀 박상을 위한 오늘의 말씀.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의 큐티를 돕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순모임 회의, 강의, 캠퍼스 모임을 위한 줌.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만나자. 어플 줌을 통해 순모임도 하고 캠퍼스 모임도 함께해요. 에어팟 프로 곱하기 미션 허브 20학번들을 미션 허브로 추천해주세요. 부산CC에서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일 3월 21일 금요 채플. 광고 끝.